오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두 가지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싸움은요, 넘어지지 않는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나는 싸움. 이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싸움, 어떤 싸움이라고요? 넘어지지 않는 싸움. 그다음 또 하나는 넘어졌을 때 다시 잘 일어나는 싸움. 이 두 가지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싸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지지 않는 싸움을 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잘 일어서는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잘 일어나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요, 큰 영적인 슬럼프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그 바로 앞에 18장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혼자서 물리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갈멜산이 있는데 거기 갔어요. 갔더니 누굽니까? 엘리야의 동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너무나 유명한 그런 기적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세등등하고 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상상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한번 엘리야의 모습을 봐봅시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네,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한 1m 정도 되어지는 아주 작은 나무예요. 대승리를 거둔 대선지자 엘리야가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그 광야에 있는 한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이 여인이 당시 실세였습니다. 아합 왕은 바지사장 같은 거고요. 아합 왕을 완전히 뒤 흔들고 움직이는 이세벨이라는 악녀 중에 악녀인데요. 그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알 선지자가 패배했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되어지면, 야, 우리 하나님이 참신인가 보다 생각할 만한데, 이세벨은 만만치 않은 여인이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좀 죽여버리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혼자 힘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물리친 어마어마한 사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가뭄으로 고생을 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사건. 이것을 지금 엘리야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한 여인의 위협, 거기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가죠. 그리고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영적 슬럼프가 꼭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을 쌓은 상태인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엘리야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던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사탄은 언제 인간이 가장 크게 영적 공허를 느끼는지 잘 알고 그 순간을 노리는 거예요. 엘리야도 큰 승리를 얻었을 때 동시에 뭐가 찾아왔냐? 영적인 공허가 찾아온 거예요. 이것을 사탄이 이세벨을 통해서 공격을 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엘리야는 예수님이 아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인간이죠. 죄인이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순식간에 위대한 승리자에서 지금 겁쟁이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곤 합니다. 자신도 정죄하고요, 또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도 우리는 쉽게 정죄해요.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러는 거야. 저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저렇게 되지 라고 쉽게 단정을 하지만, 영적 슬럼프는 최선을 다해 주께 순종한 이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마치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켜도 코로나에 떡하니 걸려버리는 거죠. 그죠? 마스크를 맨날 코에 걸고 쓰는 사람은 안 걸리더라. 마스크를 구겹하고 이런 사람들은 떡하니 걸려버리더라고요. 이거 이거 참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영적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는요, 앞에 18장 갈멜산에서의 승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한심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한심스럽게 여겨요. 4절에서 엘리야는요, 자신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나자빠져 있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너무나도 스스로를 경멸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나를 좀 죽여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 하찮게 여기고 경멸하고 한심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의 모습은요, 자신이 맞이한 상황을 과장해요. 자신이 맡고 있는 문제, 상황, 환경을요 과도하게 과장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그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좀 과장돼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버린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할 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광경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 선지자들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게 돌아온 상태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닙니다. 또 과장된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볼까요? 엘리야는요, 지금 자신만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나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앞에 18장 13절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아합의 신하예요. 그 왕의 신하인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엘리야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땅에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저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에 자기가 그들을 다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분명히 이 오바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들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상황을 과장하고 부풀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은요, 엘리야처럼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인지를, 그리고 자기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과장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깊은 무기력증에 빠지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이 이런 영적 슬럼프에 빠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가지고 영적 슬럼프의 자리에서 그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만든 건 아닌데, 그죠? 수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들어가죠. 그죠?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비하여. 그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자신의 상황을 자기가 맞이하는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그죠? 죽을 것 같다 라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200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라 라고 얘기할 수 없게끔 쥐약을 먼저 딱 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넘어져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거죠. 지금까지 이야기는 문제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는 우리의 상태를 좀 봤다면, 이제는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5절, 7절을 이어서 좀 읽겠습니다.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 다음에 7절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 여기 이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맞아요. 어루만지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일어나 먹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슬럼프에 빠져있는 엘리야를요, 동정해 주세요. 그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시거나 아니면 그를 한심스럽게 여기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다, 어루만져 주신다. 그렇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좋은 엘리트들만을 좋아하고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무너지고 또 연약함의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숨어버려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참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기서 다 해결을 하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죽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슬럼프가 더 깊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한껏 꾸미고 한껏 치장된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돼요. 바로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릿 시냇가에서 우리 사르밧과부 여인 얘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미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적적으로 먹이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릿 시냇가에서 그가 뭘 통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얻었죠? 까마귀를 통해서. 그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지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구운 과자와 물을 그 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금식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잖아요. 그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께 민감히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 금식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데요. 금식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잘 먹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금식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적 슬럼프에 빠져있는 분들한테 지사님 일주일 금식.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요새 일하면서 힘듭니다. 오면 지사님 3일 금식 아예 딱 선포를 해줘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무조건 40일 금식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요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뭐 목사님 다 듣고 이러실 거예요. 이용호 집사 40일 금식 알았지? 여러분 다 40일 금식짜리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잘 먹으라고 그러면 어떤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끼니마다 계란 후라이를 한 개씩 꼭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너진 체력은요 절대 건강한 영성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전에 대해 간절하고 복음에 대해 해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는 그릇인 체력이 바닥이면 금방 영적 슬럼프에 빠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과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잘 먹으면 또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거나 막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건강을 위하여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돼. 더 나아가 운동도 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운동하고 단백질도 섭취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체력을 키우는 것은요 영적 슬럼프를 잘 대비할 뿐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금 체력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도 먹지 못하고 어쩌면 입맛도 다 떨어진 상태였겠죠. 그죠? 죽고 싶은 마음 뿐이었을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이 그 마음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어루만 드시고 먹을 것을 줘요. 엘리야가 그렇게 먹을 것을 통하여 보충을 한 다음에 40일 길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주신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진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육체적인 체력도 챙겨주십니다. 이렇게 넘어진 인생을 향하여 급한 불을 끄신 하나님은요 다음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보고 굴에 들어가 방서 먹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엘리야를 어찌하여 믿느냐. 자 하나님은요 이제 무너진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제목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이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다 담지 못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뜻이죠? What are you doing here? 동건아, What are you doing here?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 뭐 하냐? 이거예요. 너 지금 뭐 하냐? 우리 동건이가 축구할 때 많이 듣는 얘기죠. 그죠? 가다가 픽하면 쓰러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죠. 너 뭐 하냐?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너 뭐 하냐? 이 질문에 엘리야는요 10절에 대답을 해요. 아까 우리 읽었던 10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내가 방문하는 여호와께 열심히 이끌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내라. 자, 아까 나눴듯이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그냥 그리고 자기 상황을 자기가 맡고 있는 상황을 과장해요. 자기의 연약함과 과장된 상황을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이 왜 이렇게 영적 슬럼프에 빠졌는지, 그리고 왜 일어나지 못하는지를 하나님께 이런 과장된 상황을 들면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자연을 통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바람이 불고요, 정신없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후에 다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 너 뭐 하냐? 너 뭐 하냐? 하나님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잘 주목해야 돼. 하나님은 영적 슬럼프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고 눈높이를 맞춰주시기는 하시지만 엘리야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예요. 세상도 우리를 위로해요. 그러나 세상의 위로는요 우리를 더욱더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요새 이 세상이 20, 30대를 대하고 있는 것들을 주목해서 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기성세대들의 잘못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위로죠. 근데 20, 30대는 더 약해져요. 왜 약해질까요?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래서 마땅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세상이 주는 위로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걸 마땅히 여겨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세상 탓이고 부모 탓이고 기성세대 탓이라고 여겨요. 이게 세상이 주는 위로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 위로들을 다 살펴보세요. 그 위로가 정말 여러분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자리에 더 머물게 해요. 나는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는 연약함이 당연한 인생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긴 하시지만 그 넘어짐의 자리를 합리화시켜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 넘어짐의 자리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바로 뭐냐? 너 지금 뭐 하냐?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의 물음에 과장된 상황을 들면서 엘리야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대선지자 같지만 우리랑 비슷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대단한 인물들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단어 하나 빼고 나면 우리가 너무나 비슷한 존재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대단하네, 주눅들면 안 돼요. 물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인생들을 다루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진 인생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심해 보이는 나를 바로 세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선도 여전히 자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15절 16절로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의 길을 두르러 광야를 통하여 밤에 제게 가져서 이르거든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을 골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서 아람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물론 앞에 두 가지 일은요,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펼쳐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다 나누기에는 오늘 본문이 좀 희석될 수 있어서 메시지가 나누지 않겠어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유추해보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는 엘리야에게 너 일어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 텐데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승현 집사님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하는 대답 있잖아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니 이제 겨우 배고픔 좀 채웠는데 이제 겨우 몸 좀 추스렸는데 아유 제가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많은 성도들이요 사역을 굉장히 특별한 영역이라 여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져 있는 초라한 자기 자신은 아직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겨요. 맞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준다고 해봅시다. 여기 한 분이라도 아멘 제가 하겠나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제가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유 무슨 소리 하세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보다 훌륭한 사람. 저기 김집사도 있고 이집사도 있는데 왜 굳이 접니까? 아마 이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역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현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으신 분이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람의 왕을 세우는데 엘리야가 꼭 필요할까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엘리야가 꼭 필요할까요? 여러분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는데 엘리사라는 그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우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엘리야 없어도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굳이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을 빌려 쓰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넘어져 있는 영적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현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 한번 나열해 보세요. 죽을 것 같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하루도 못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2023년 보여요? 2024년 우리한테 올까요? 안 올 것 같아요. 이러다 굶어 죽을 것 같고 이러다가 부도 날 것 같고 이러다 다 망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를 작게 볼 수 있는 현장인 사역의 자리로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자리. 항상 소망해요. 내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처럼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근데 문제는요, 저도 이 자리를 내려가면 제 삶에 마주한 상황들이 저를 짓눌러요. 그래서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해요.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기 싫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걸려서 함께 자가격리 하는데 그리 불편하지 않았어요. 합법적인 무기력의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리만 올라오면요, 우리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이 자리만 오면 우리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자리만 내려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을이 되거든요. 목사님, 제가요 도저히 요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 밑에 내려가면요, 제가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좀 쉬셨다가 추스리고 하셔야죠. 같이 상황과 환경이 크게 보여요. 이 자리만 올라오면 하나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오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내려가면은 큰 소리도 못 쳐요. 여기만 올라오면 막 큰 소리를 쳐요.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하다가 미쳤나봐요. 갑자기 막 발동이 걸려가지고 어느 말 할 때 내가 막 승질을 냈어요. 대체 막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막 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뭐 하고 있지 싶은 거예요. 내가 엄청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정신을 잃었다고. 여러분, 이 자리가요, 이 강단 위에 서는 자리가 제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 자리가 있다는 게. 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끔찍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은 내 컨디션이 도저히 설교할 컨디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습하고 가세요? 아마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그죠? 어느 날은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다음 주 되면 로뎀나무 조기 밑에, 조만해요, 로뎀나무가. 그 의자 밑에 꿇고 앉아가지고 주여 날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 선택권을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어떤 상황과 컨디션이더라도 이 자리에 올라오면 회복이 되어져요. 제가 지난주에 비공식적인 코로나 확진자였거든요. 찔름은 음성인데 증상은 코로나였어요. 4시간 하면 타이레놀 먹으면서 버티고 섰던 거예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아마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황들이 저를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게끔 했을 거예요.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면 가끔씩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로비를 합니다. 목사님, 제발 저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로비를 합니다. 딴 거 다 할게.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대표 기도만 좀 빼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러면은 건축 헌금 한 10억 하시면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고려해 볼게요. 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을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을까? 내가 그만큼 훌륭한 영성을 갖고 있나? 내가 그렇게 한 주 동안 신실하게 살았나? 아마 이런 질문들이 이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죠. 내가 쓰는 단어들, 내가 주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가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부담감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올해부터 우리 유건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죠. 그죠? 아마 하루에 또 12번 더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우리 유건이가 항상 주일학교를 마친 다음에는요,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그 승질을 다 풀어야 되니까 도대체 어떤 반인가 했더니
우리 규한이, 또 예준이 맞죠? 또 누가 있어요? 둘만 들어도 쟁쟁해. 그죠? 둘만 들어도 쟁쟁한 아이들과 씨름을 하고 그래서 부하가 치미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주력 교사할 자격이 안 돼. 그 아이들한테 열받은 게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승질을 내고 있는 자기가 너무나 초라한,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돈 닦고선 이제 드디어 주력 교사를 하는데, 맞죠? 내가 그 마음 제대로 읽었죠, 그죠? 얘네들은 화나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못 쏘겠는 거예요, 주력 교사. 명찰도 띄워버리고 싶은 거야. 도대체 이걸 왜 줘가지고 막, 그죠? 근데 잊으면 안 돼요. 그만큼 수준이 됐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경험을 하나님 세운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역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규정 지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착각해요.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가 되는 자리가 사역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무너진 자리를 자신의 자리라고 여기는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요, 집에서 드릴지 교회에서 드릴지를 선택권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더 나아가서 오늘 예배를 드릴지 말지도 자기 선택권 아래 넣어요. 오늘 못 드리면 언제든지 밴드 키면은 목사님 얼굴 이렇게 나오고 찬양까지 다 해서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 뭐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그죠? 문제는 이게 너무나 익숙해졌다는 거.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예배가 이렇게 변질되었고, 문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태도. 이게 무너진 신앙이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는 하세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나약한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너 뭐하냐? 하나님의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져 있는 자리를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당연히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인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컨디션이든 어떤 일이 생겼던 간에 이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야 될 것은 다른 이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야 돼요. 여러분이 성숙해서 다른 일을 돕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섬기는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나 하나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 다른 일을 돕고 섬기는 그 자리가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비공식적인 코로나 증상을 겪으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하루 세끼 애들 밥을 차려줘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요 저는 아마 그냥 침상을 붙들고 계속 그냥 아파 하면서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옮긴 거지? 누가 이런 몹쓸 짓을 한 거지? 아마 이 상상의 날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저는 확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빠 배고파, 아빠 심심해, 아빠 할 게 없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몸을 일으킵니다. 근데 놀랍게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이들을 챙겨주고. 여러분 제가 아빠고 제가 아이들보다 강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그 현장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현장이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현장임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그 사역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죠. 옆에 있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 자리. 우리가 이제 올해 해야 될 것이 예배 회복인데
나의 예배뿐만 아니라 나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내가 누굴 도와하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너진 옆에 사람의 예배를 도우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돼요. 여러분이 그냥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을만 할 때에도 누군가의 예배를 섬기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 무기력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너 지금 뭐 하냐? 우리를 위로는 하시지만 그 자리를 동의하시지는 않으시는가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리고 2022년 우리 깊이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